네, 올해 참 천국 가시는 성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있는 곳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은자매가 가는 곳이 그것도 홈페이지 가서 봤더니 장로님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 곳이어서 안심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본 교회의 진리와 실행 45번째 시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뎀이라는 에베소에 신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동이 있었고 이 소동 이후에 얼마 후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제3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밀레도에서 20장에 나오지만 그곳에서는 에베소에서 기간이 3년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함께했던 장소 에베소입니다. 지난달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살펴보았죠. 2년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에베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센터 역할을 했고 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아마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손으로 일하면서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가르쳤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쉬는 시간에 2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던 또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치유의 역사 또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 사실을 들었던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죠. 믿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술사들인데 그들이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자신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을 이런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제거해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9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21절부터 4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에베소 지역이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지금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곳이고요. 오늘 일어난 사건의 주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이 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컸던 4배에 해당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신전입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마술사들이 불태운 그 일 후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에 있었다는 얘기는 에베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계획을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로마를 보아야겠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정을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성경에서는 빠진 그 원문의 해석이 빠져 있는데요. 엔토프티우마티라는 이 헬라어가 우리 번역 성경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 단어 뜻을 말하면 영으로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웠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가 나오죠. 이건 육신적인 작정이 아니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작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전도여행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셔가지고 결국 2차 전도여행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더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작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에베소에 바울보다 더 먼저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부였습니다.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곳에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이미 오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이미 그 부부는 로마에 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맞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아마도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정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았듯이 그들은 로마에 가서 또 이렇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도행 18장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었잖아요. 사도행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명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입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까지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의 그 아내가 보통 그 세계 역사에서는 그 황제를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로마 황제의 가계사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왕을 남편을 죽인 이유는 자기 아들을 황제로 즉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를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고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흐름상으로 먼저 로마로 보냈고 또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또 마게도냐를 보내서 앞으로 그가 또 마게도냐에 갈 거거든요. 이러한 계획을 쭉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은 섬기는 사람, 특별히 식사 시중을 들고 또 음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앞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이렇게 식사 준비해주고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바울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21절 22절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의 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로마에까지 그의 마음이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분별하게 됐고 그 분별하심을 알았을 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계획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걸음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넘게 머물렀던 이곳에서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우리랑 같이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로마까지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들을 아마 많은 우리 청년들도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구별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구별법은 뭐겠습니까? 그 일을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여서 하느냐입니다. 사명자는요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눈에 보통 보입니다. 어른들 가끔 이런 얘기해요.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씩 보이시지 않아요? 여기 이게 신발이 이렇게 어질러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왜 그것이 내 눈에 자꾸 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라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신발 정리하는 사람도 없어? 한탄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으면 내가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시켜서 하는 사람은요 시킬 때만 해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이것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걸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보이고 자꾸 나는 안 보이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시키면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일단 동역하다 보면 저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돕는 사람으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역을 이제 맡겨서 감당할 때도 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건이 23절부터 전환되어지고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5글자 파란색 글씨로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름이 어떻게 쉬우신가요? 잘 안 돌아가시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그때쯤 되어서 이 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죠. 이 도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다라는 얘기는 많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이 도였다. 이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에베소 마을이 시끄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일인지 24절 얘기하고 있죠. 즉 하면서요. 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이 신상 모형이 아니고 은감실로 나와 있습니다. 아데미 은감실. 은감실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저 모습입니다. 저겁니다. 조그마한 신전 모형이에요. 조그마한 신전 모형에 저기에다가 이제 아데미를 딱 세워놓으면은 아데미의 은감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데미의 저기다가 이렇게 집마다 수호신처럼 세워놓는 겁니다. 에베소의 주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주도만 가면 사오는 게 있었습니다. 도라루방 혹시 집에도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있으면 별로 치우시면 좋습니다. 네, 그것이 그쪽 지역의 우상이었거든요. 네. 그냥 왜 기념품으로 우리는 그냥 사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념품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아데미 에베소에 가면 사람들은 의뢰 저걸 사와요. 거기에 가장 특산품이니까. 그리고 저걸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실에 그냥 가정의 하나의 장식품처럼 쭉 진열을 해놓는데 보통 그런 거 하나만 가져와요. 사이즈별로 사오죠 또. 그러면서 재료별로 사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년 이곳에서 봄에 아데미 축제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이것을 산통을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이제 확대된 모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복원된 모형인데요. 뭐 미니어처럼 생겼지만 저게 사이즈가 축구장보다 넓습니다. 전주 월드컵 축구장 가보셨나요? 그 축구장보다 넓이가 더 넓어요.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따 잠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게 지금 아데미 신상이 저 안에 이 지붕 뚫린 곳에 이 위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얼마 드는지 이따가 제가 그 옆에서 한번 서봤습니다. 이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빨간 선으로 줄을 쳐놔서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키가 저보다 더 큽니다. 2m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한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저 신전 안에다가 세워 놨다라는 거죠. 두 개의 아데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작은 모형이고 그래서 뷰티풀 아데미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하나 아데미하고 비교하시면 왜 이게 뷰티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에베소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이 미니어처처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구멍이 뽕 뚫려 있죠. 이곳에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이곳에 이제 아데미를 다 세워놓은 겁니다. 세계 제7대 불가사이고요. 이 크기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길이가 130m,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뛰고 나면 헉헉거리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130m가 넘는 거리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겁니다. 폭이 69m 정도입니다. 높이가 18m고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예배당 4층 높이가 지금 몇 미터 올라가 계신지 아세요? 약 한 8m 정도 올라가 계십니다. 4층 높이이기 때문에 바닥 높이 기준으로. 근데 예배당이 이게 6층이면 이게 한 15m 정도 되는데 이 더 높은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둥이 몇 개, 이런 기둥이 몇 개 있다고요? 1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그 내용이 잠깐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제우스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 나오는데 제우스에서 아마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흔히 말하는 운석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에베소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모아놓고 굉장히 이것은 제우스 신이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에베소는 이런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자, 이곳의 모형을 아까 응감실이라고 했죠. 이곳의 모형은 아주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었고 또 여기에서는 많은 성녀라고 그러죠. 성녀. 자기들은 거룩할 성자를 붙이지만 그 거룩할 성자는 아닌 것 같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아데미 신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 하나의 예식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수요일 날 얘기 들으셨죠? 옆에 있는 홍등가가 다 갔다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자, 근데 저것은 불법이니까 저렇게 다 갔잖아요. 근데 당시에 에베소는요, 저것이 불법이 아니고 매우 합법적이고 장려되는 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이 신전 안에서 먹고 있는데 지금 저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그 유적터 가서 찍은 겁니다. 127개의 기둥이 있는데 지금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한 개 남았습니다. 이거 한 개. 한 개 남았는데 이 한 개도 원형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워가지고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하나 남아놨고요. 126개나 되는 것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서 다 부서진 것을 갖다 뒤에 건물들 보이시죠? 여기서 갖다가 또 씁니다. 돈만 돌고 돌아서 돈이 아니고요. 돌도 돌고 돌아서 돌이래요. 그래서 이런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건물들을 하면서 없어요. 이 자체가.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은 이제 또 가면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던데 자, 이것은 이 부서지기 전에 한 번에 더 큰 순환을 겪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남대문 숭례문 불탄 적이 있었죠. 그 왜 불났죠, 그 사람이? 왜 불을 냈죠, 그 사람이? 인터뷰 혹시 들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다겠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데 초가집 불태우고 기와집 하나 불태우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뉴스도 잘 안 나와요. 뭘 불태워야 뉴스가 나와요? 국보 정도는 태우니까 불지신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불장난을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예요. 이 아데미 신전 127개의 기둥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왜 불을 질렀냐 했더니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름도 남기는 것도 참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다 해서 여기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자기 다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대리석의 특징은 뭐냐면 1000도 이상 가면 이게 녹아내립니다. 네. 대리석의 특징은 돌인데 녹아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다 녹아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이 바울이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됐어요. 야, 니네 신은 무슨 신이길래 자기 집도 못 지키냐?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던 그 사제들이 핑계를 댄 겁니다. 우리 신이 잠시 외출했었다. 아니 무슨 외출을 얼마나 멀리 했까니 자기 집 타는 줄도 모르냐? 사실 우리 신이 그날 외출했는데 생일잔치에 갔다. 그 생일잔치가 누구냐? 생일잔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태어난 날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하러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당신 생일잔치에 갔다가 이렇게 집이 불타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겠어요? 통 큰 알렉산더가 그럼 내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지어주겠다. 이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명언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기냐면요. 아니 신이 무슨 다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까?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신이 무슨 다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까? 지금 알렉산더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죠? 당신은 신이라고 높여준 거예요. 네. 알렉산더 당신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신이 무슨 신전을 짓습니까? 우리가 지어야죠. 자, 그 얘기를 들은 알렉산더가 어땠을까요? 매우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짓긴 짓되 너희들은 모든 세금 면제.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가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불타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 이후에 바울은 온전한 건물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무너진 거죠. 자, 매년 5월이 되면 이곳에서 아데미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까 뷰티풀 아데미 그 신전에 있었던 아데미 신상 보셨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도청 소재지라고 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 19장에 서기장이 있다 보십니다. 그 사람이 근무하던 곳이에요. 자,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의 신상실이 있습니다. 신상을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신상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제 서기장이라는 인물이 있다 19장에서 볼 겁니다. 서기장 나오는데 그 옆에 이렇게 신상실이 있어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사이즈가 아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의 별명은 그레이트 아데미입니다. 더 크다고 해서 붙여진 겁니다. 자, 사이즈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데미를 가리켜서 무슨 아데미냐면 뷰티풀 아데미, 왼쪽에 있는 아데미를 가리켜서 크다 해서 그레이트 아데미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저 두 신이 신전에 있던 뷰티풀 아데미하고 이쪽 관청에 있었던 그레이트 아데미가 딱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를 쫙 행진을 하는 것이 아데미 축제예요. 그리고 그 앞뒤로 이제 그 사제들이 따르면서 축하 공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게 좀 섞인 거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신같이 보이십니까? 좀 흉측하죠. 풍요의 신입니다. 키벨레라는 이 당시 에베소의 토속 신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요. 이게 지금 관청에 있었던 그레이트 아데미인데 그 머리 위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의 뿌리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서부터 모든 우상들이 다 왔고 저 아데나가 이 아데미가 로마로 가면 다이아나 신이 됩니다. 예, 이런 이 여신에 대한 것이 쭉 이어지는 곳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저런 형상이 있고요. 이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가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의 고환이라고도 합니다. 뭐같이 생겼습니까? 예, 그건 이제 알아서 계란같이 생겼나요? 자,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전부 다 풍요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년 5월에 이런 신전 축제를 했고 뭐 교회사에 전해지면 나중에 디모데가 이 신전 축제에서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순교당했다라는 교회사의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두 가지 유명한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술이었고요. 이 사람들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은 5만이나 되는 다가 책을 불살랐어요. 또 하나의 무리가 누구였냐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한쪽은 뭐하고요? 회개하고 한쪽은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19장에서 두 무리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녹색 옷 입은 사람입니다.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생활이요? 풍족한 생활. 예, 이 아데미 은감실을 만들어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들을 권유했다. 무슨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다. 자, 이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이 에베소 축제 날은 에베소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아시아 사람들, 그 터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가해 두는데 2년여 있으면서 복음이 쫙 퍼져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었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라고요?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게 전파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사간다고요? 안 사간다고요? 안 사간다라는 거죠. 자, 26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는 좀 빠져 있어요. 권유했다로만 나와 있어요. 이 권유라는 단어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뭐 했다고요?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다. 자, 이러한 일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자, 돌려놓았다. 뭘 돌려놨을까요? 그들의 출입하는 장소가 돌려놓았었어요. 여태까지는 아데미 신전을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어디로 발걸음이 바뀌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발걸음이 바뀌어서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아데미 신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닌 아데미 신상에게 모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바꿔놓은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신이 있어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요. 사람이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데미를 만들면서 신을 지금 만든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까지 이 에베소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든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 이것 있어야 세상 살 수 있어 하는 것들 혹시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이것은 갖추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마치 그것이 나의 신처럼,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없었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에 풍족함을 주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쫓아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신이 아닌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면서부터 거기서 풍요로움을 내가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게 사람의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었다라고 나에게 던져진 그 메시지. 에베소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혹시 지금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이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처럼 여겨지는 것, 내 삶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가치관을 뒤흔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권유해서 설득해서 변화시켜야 될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풍족한 삶을 아데미가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무엇이 가져오고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바꾸어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소가, 내 생각이,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꾸어 놓아야 될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메시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건지, 내가 정말 신처럼 생각하는 것 정말 신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죠. 자, 27절,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고, 28절까지 27절에 세 가지를 걱정하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아데미 축제 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행렬이 쭉 진행되어 갈 때 뒤따라가면서 외쳤던 구호였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 전하면서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데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혹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아데미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뭐 아데미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일은 없어요. 오늘 아데미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아데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사람들 말했던 것처럼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는 있어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고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크다 나의 직업이요, 크다 나의 집이요, 크다 나의 자녀요. 무엇이 저 아데미를 빼고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가 혹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무엇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데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무가치함이 여전히 위험이 있고 크게 여겨진다면, 정말 크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큰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도 크지만 아데미도 나에게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29절, 이제 그 소란함은 온 시내로 번집니다. 에베소 온 도시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폭도가 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이제 그 연극장의 그 조감도입니다. 뭐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에서 이렇게 갔을지 아니면 항구 도로에서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의 목표 장소는 여기 연극장입니다. 자, 그들의 이 가이오가 아리스도를 붙들어 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 큽니다. 그죠? 자, 거기 가면 이제 이건 무너진 건데요. 이걸 보고 난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모습이죠. 아주 화려합니다. 저기에 이제 소리를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곳에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자기랑 함께 다니던 두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꺼내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죠. 바울 당신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참으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31절에 보니까 30절에서는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서는 아시아의 관원들이 말립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아마 바울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이때 어떻게 했으면 됐겠어요? 연극장 들어가가지고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기적 한두 개만 쫙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요? 소란하면 쫙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이 내려온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병을 고쳐줬다고요? 그에게서 손수건 떨어진 것만 얹어도 병이 나았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연극장에서 그거 한 번만 탁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은 역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렇게 되면 에베소에서의 신은 바뀔 겁니다. 아데미에서 누구로요? 바울로 바뀌겠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무리가 선동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지 못할 겁니다. 32절 어떤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서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예수님 죽이려는 군중들 같습니다.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왔어요. 하니까 다 따라왔어요. 그럼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모였지 했던 것.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이제 누가의 유머인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왜 모였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유머스럽게 당시 했던 말들이라고 합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보냅니다.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입니다. 자, 이들이 유대인이 알렉산더를 내보낸 이유는 유대인들도 우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신으로 만든 것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마치 자칫 지금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누가 지금 피해당하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피해당하게 생겼으니까 유대인들이 재빨리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이건 우리랑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몇 시간이요? 2시간. 혹시 찬양 2시간 해보셨어요? 목 터지게 찬양 2시간 해보셨어요? 아데미 숭배하는 사람도 한 2시간은 한다네요. 우리도 한 2시간 정도는 해요. 자, 그들이 2시간 동안 이 외쳤던 이 사이즈의 연극장입니다. 한 25,000명 수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원이 한 45,000명이 안 들어갑니다. 4만 명 이상 들어가는데 오늘날 그렇게 지어도 이렇게 큰 규모인데 여기는 딱 반절이에요. 반원. 이게 25,000 들어간다는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각도 사진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에베소 항구가 나오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두 사람 혹시 보이십니까? 이건 저거요. 이 두 사람이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을 하면 한번 여기에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마이크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 목소리인지.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들리죠?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 이 지금 옆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찍은 영상이 여기서. 이 거리가 한 30m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불렀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막 준대에서 제대한 양현수, 다음에 미스터 고 두 사람이 불렀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불러도 큰데요. 자, 이번에는 지금 많이 내려가 있죠. 거기에 갔던 답사하신 분들이 한번 불러봤어요. 자, 숫자가 지금 많진 않죠. 한 20여 명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혹시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세요? 예, 김종만 이제 목소리 제일 큰데요. 목소리 크셔서 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래요. 아무 데서나 소리가 다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딱 서서 말하는 자리가 있어요.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 있으면 이 정도 말해도 다 들려요. 자, 근데 왜 이걸 틀어드렸냐면 여기서 이렇게 작게 말해도 들리는데요. 그 많은 군중이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를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이 곳을 가득 채웠을지. 자, 곧 밀란이 날 것 같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자, 이곳은 우리는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 아마 운석 같은 것이 이곳에 보관되었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서기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아데미 있었던 그 옆에 관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당시 1세기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문헌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라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 경솔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알렉산더가 나가서 진압을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진압이 되지 않았고요. 자, 37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자, 바울이 2년간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안 했던 행동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안 했다고 합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 당연히 안 했겠죠. 다시 말하면 도둑질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신전에 유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뭐도 안 했대요?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오늘날 이 바울과 다르게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흔히 말해서 이렇게 절에 가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비난받을 일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두란노에서는 전했지만 아데미 신전터에 가서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다가 아데미를 콕 집어서 비방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이었다면 그곳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메시지를 거뒀지 이들의 어떤 문화를 바꾸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 데메드리오 고발한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이 민회라는 단어에 쓰여진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쓰입니다. 당시의 교회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지칭하는 데로 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물론 하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불법 집회라고 서기장이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집니다. 왜 온 줄 모르고 온 사람이 태반이나 됐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아데미는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데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해야 되는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데미 소동 바울의 사명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다음에 교육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이 내 눈에 자꾸 보이고 내 마음에 쓰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데미 응감실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그들은 옮겨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옮겨져 버렸어요. 신앙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에베소 아데미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소동이 먼저 일어났냐면 믿는 성도들 안에서 내적 소동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내적 소동이 내 주변 사람을 바꿔놓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혹시 구원받고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 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너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전혀 그러한 소동이 내 속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변에서는 아무 일 없겠죠. 너 왜 갑자기 예수쟁이 됐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내적 소동이 일어났을 때 주변은 시끄러워지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우리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꼭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날까 봐 내적 소동을 감추시는 거 계시는 않으십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섬기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켜야 돼요. 첫째는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너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내적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일 없다. 어쩌면 내 안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떤 감정적인 동원이 되어서 폭도가 될 수 있다. 아무 죄 없는 사람 두 사람 매달아 놓고 그냥 매도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서기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상황을 판단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해서 폭도를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 잔혹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면 선동하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왜 그런지도 모르고 뒤따르는 어리석음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왜 모였는지, 내가 왜 이 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데미에서의 이러한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년 복음 집회 때마다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 집회 전할 때마다 복음 집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복음 못 전하게. 아프신 분도 생기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일어납니다. 예,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잘 되고 있다.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냥 무리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를 또 느끼게 됩니다. 예, 장을 마치겠습니다.